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에 이 시간까지 하루를 보내시면서 어떤 소리들을 들으시면서 하루 보내셨어요? 여러 수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기억나는 소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 소리 들으셨나요? 새 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바람 소리, 오늘은 좀 바람이 안 불지만 또 차 지나가는 소리, 그다음에 가족들과의 또 대화 오고 가는 소리, 또 직장에서 일했던 분들은 또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소리, 또 가까운 지인과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 찬송가, 복음송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또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큐티하는 분들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사역하기 전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 맥체인 성경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 기도를 하면서 침묵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안 들리던 소리가 침묵 기도만 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바로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입니다. 옆자리 목사님 배에서 나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우르륵 쾅쾅 마치 번개 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꼬르륵 소리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너무나 민망해서 제 속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몸에서 나는 이 소리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조용한 침묵의 시간에 제 배에서 이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어찌나 이렇게 민망하던지 일부러 소리를 무마하려고 헛기침을 해보기도 하고, 또 괜히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자세를 고쳐 앉아보는 척 하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막 웃음이 나는데 억지로 참느라 묵상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지,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생전 안 들리던 꽁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근처에 꽁 소리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는 것 같아요, 표정이.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봤고, 또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또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 또 간간히 들려오는 그런 웃음소리가 참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며 제 입으로 찬양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소리, 또 밖에서 나는 소리, 또 전파를 타고 오는 소리, 또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 참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소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모든 소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듣고 싶은 소리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수많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텐데,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남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소리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10중 8구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또 아니면 계속해서 다시 듣고 싶은 소리,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듣고 싶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오늘만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소리는 내가 정말 계속 듣고 싶다, 그런 소리가 아마 한두 가지는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정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싶은 소리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싶은 소리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새겨두시고 지금부터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감람산에 가셔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후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사서 나를 부인하리라. 그냥 이런 새벽쯤에 아니면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많고 많은 그 비유 중에 닭을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절대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적어도 이때만큼은 또 이 시간만큼은 진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덩달아 다른 제자들도 하나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호언장담은 하루를 지나지 않고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모여있는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그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랫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의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다가와서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한 말씀이 성취됩니다. 베드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6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소. 도대체 예수는 누구고 도당이란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여종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곤란한 자리, 그 당황스러운 자리를 피해서 그 앞들로 갑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호언장담도 이해하고 또 지금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위협하는 그런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솔직하게 말할 걸.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가서 내가 아까 말한 거 거짓말이었다고 말할까?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 가서 솔직하게 아까 거짓말이었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실천하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방어할 겨를도 없이 여종이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생명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져온 죄의 결과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능인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반영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던 그런 본능이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마음과는 달리 생각과는 달리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마음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보존하려는 그 본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그런 뿌리 깊은 죄의 심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겉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육체의 본능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고 죄의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몸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길도 넉넉히 가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하여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본능을 거스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7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네, 베드로는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닭이 두 번째 소리를 내고 그 두 번째 울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비유 중에 그 닭의 울음소리를 기준으로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베드로가 마음 아파할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 마음을 아프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했던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다음 날 어김없이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어제와 같이 베드로는 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는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집에 있는 닭의 목을 비틀어서 잡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닭의 울음소리가 끊겼을까요? 아닙니다. 이웃집에 닭도 있습니다. 이웃집의 닭도 어김없이 새벽이면 꼬끼요 꼬끼요 하고 옵니다. 그렇다고 이웃집의 닭을 모조리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매일의 그 닭 울음소리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매일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실패를 생각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매일매일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그 닭 울음소리는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또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닭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닷가로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을 보면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디베라 바닷가에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기는 잡았느냐?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또 생선을 구워서 직접 먹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너 베드로, 지금 너 그런 베드로는 어디 갔냐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상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잠깐 근심을 합니다. 주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실패만을 주목하며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시선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것, 또 사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이것을 인식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베드로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그런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죽었던 그 사랑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통의 소리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다면, 그래서 고통의 소리를 매일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절대 무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독대한 후에 베드로는 완전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닭 울음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지? 너는 실패자야.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야.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평생 벗어날 수 없었던 소리,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었던 그 고통의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떤 새로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베드로를 깨우는 그런 알람 소리로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사랑스럽게 깨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2번 이상은 알람이 울려야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알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울릴 때 이렇게 끄면은 다시 울리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2번째 울려야지만 제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점점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새벽에 닭이 첫 번째 울 때 예수님의 소리를 이렇게, 그 닭 울음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일어나. 또 다시 2번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베드로야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 새벽 기도 갈 시간이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단다.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가장 듣고 싶은 사랑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집에 있는 닭을 잡아먹어서 닭이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 마리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랑 말씀 묵상 훈련하시는 분 중에 오래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치신 분이 계세요. 이 간증은 제가 허락받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남편이 갑자기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할 수 없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그만 기계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이후로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또 우울증도 찾아왔고 한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수술을 8번인가 9번을 해야 했는데 의사가 이게 마취하는 것보다 그냥 수술을 해야지 나중에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 없이 8번이나 이렇게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술했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또 여러 번 걸친 수술이 끝나도 이게 상처가 아물었지만 그런 잘려나간 손가락을 보면 그 예전에 아팠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손가락만 보면 다시 아픔이 올라오는 거죠. 글씨 쓰는 것도 어렵고 또 음식을 써는 것도 힘드시고 그럴 때마다 마음의 상처는 매번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계속 그래서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하나도 아물지 않았던 거죠. 그러는 중에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아팠던 거구나, 내가 이런 사고를 겪었던 거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원망이 싹 사라지고 감사가 넘쳤다고 합니다. 이후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면서 집사님은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셨습니다. 손가락을 보면 그 집사님의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원망하게 만들었던 이 손가락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손가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손가락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 잘려나간 손가락 예뻐하고 또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닐게요. 이후 정말 집사님은 구원의 통로가 된 그 손가락을 예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고통의 소리였던 그 닭 울음소리, 이제는 베드로를 깨우는 사랑의 알람 소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기도하도록 그 영혼을 깨우는 그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제9시에 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베드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또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는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한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의 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한 소리를 우리가 매일 밖에서 안에서 우리 들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과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처한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고통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고통의 소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영혼을 깨우는 소리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반드시 그 영혼을 깨우는 사랑의 소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